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여러분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에 일으키시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요. 그 전에 상황적인 설명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8절에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고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다. 그 이유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포도나무로 여기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 그러면서 바란 것이 있으셨는데 어떤 열매를 맺을까 기대하셨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고 들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열매를 맺었다고 하나님 실망하시고 탄식하세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이사야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 귀한 것을 심었는데 그 중에 망대도 세우고 그 안에 술틀도 팔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 영어 성경에는 bad fruit이라고 나오거든요. 나쁜 온전하지 못한 열매를 맺은 실패한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중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시편 80편 1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우리 이스라엘 포도나무 좀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탐욕과 또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고 아시리아,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성전도 파괴된 그런 실패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포도나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대하시고 포도나무로 여겨서 심으셨는데 이상해요.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바람과 또 여러분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돌아보니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나?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었나 보면 사실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오셨는데 네.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어서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좋은 열매를 맺기보다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는 실패한 나무가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 몸이 연약해지고 그리고 열심히 한 것만큼 정직하게 많은 열매들이 맺지 못하는 그런 때로 실패한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매가 없어서 실패한 나무가지처럼 또 응답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렇게 오신 여러분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오늘 말씀하여 주신다. 실패한 포도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실패했어요. 나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넘어진 것 같아요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가지. 본문 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자, 아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자체를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참 포도나무야.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셔.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5절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포도나무였을 때에, 내가 포도나무라고 생각했을 때 율법 지키고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책임감, 여러 가지 열매를 맺을 그런 모든 일들이 나한테 달려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너희가 아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로 내 안에 붙어서 거하면 돼. 그런 자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거야.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실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어려서부터 내가 나무여야만 했던 분들 계실 거예요.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남편을 대신해서, 아내를 대신해서 내가 포도나무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려고 했었던 분들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시다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 그런 모든 멍에를 다, 우리의 멍에를 이렇게 벗겨주시면서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고. 그래서 붙어있고 거하라. 그러면 5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열매 맺을 거야.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는지 잠깐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세요. 내 안에 거하는 자가 기도의 열매를 맺는데 본문 16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노란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자,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을 구하는 자, 주님이 구할 만한 주님의 합당한 것을 구하는, 그러니까 썩어질 것이나 내 탐욕이 아닌 것을 구하는 자, 그에게는 기도의 응답, 열매가 풍성해진다.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니 거하라. 기도의 열매를 주시고, 두 번째 사랑의 열매를 주시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그냥 거하는 것뿐이 아니라 거할 때 사랑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10절에도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다시 말하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혹시라도 내가 요즘에 사랑이 없어지고 얼굴이 점점 눈썹에 힘이 들어가면서 못생겨진다 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내 안에 정말 사랑의 열매가 많은가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함은 아닌가? 이거 살펴보셔야 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마지막으로 있어지는 열매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 기쁨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이 카라라고 하는 이 기쁨은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의 임마누엘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 그러니까 조금 아프고 조금 상황이 좋지 않아도 언제나 주님과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생기는 기쁨, 이 열매가 넘치면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기도와 사랑과 기쁨의 열매가 넘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전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래서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첫 번째 가지고요. 두 번째 가지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입니다. 자, 본문 5절 6절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어. 6절에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릴 거야.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 여러분, 이 가지는 어디서 난 가지일까요? 원래는 주님 안에 붙어있던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주님 안에서 떨어져서 스스로 가지 아닌 나무가 되고 싶어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심겨진 나무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죠. 바람, 비, 폭풍,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지는 스스로 포도나무 가지가 되고 싶은 실패한 이스라엘의 전적을 반복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입니다. 원하는 열매, 나의 탐욕을 위해서 주님을 떠난 가지는 결국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은다는데 그 가지의 열매는 좋은 열매가 될 수 없다.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도 주님을 떠나지 말고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나. 뭔 줄 알아? 큰일이 일어나는데 6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6절에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버려져서 마르게 돼. 게다가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농부가 불에 던지는 게 아니라 누가 던진다고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소금 발로 밟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더 욕합니다. 더 불에 던져요. 그러니 이 주님의 마음이자 당부예요. 내 사랑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고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가지이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는 가지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떠나서 말라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가지입니까? 대답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마지막 세 번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지는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가지가 대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만,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여러분 어떻게 하신대요?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하셔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1절 보실게요. 1절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셔. 이거 기억해.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농부셔. 참 농부셔. 2절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가 아니라 오늘 제일 먼저 소개해야 되는 가지였어요.
예수님 제일 먼저 소개하시거든요. 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런 가지가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이런 가지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니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런데 이후에 이 말씀이 참 우리를 좀 마음이 어렵게 만듭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리신대요. 여러분, 제거해 버리시다의 영어가 컷오프입니다. 잘라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여러분, 주님 안에 포도나무 안에 거하고 있는데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고 열매가 없다고 아버지께서 와서 잘라 버리신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 자른 걸 아버지께서 불에다 갖다 번지신대요. 그러니까 열매 맺으라고, 열매 없으면 잘리고 불에 던져지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열매 있는 자만 좋아하고 풍성한 열매 맺은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어떤 성과를 많이 보인 사람만, 이윤을 많이 남기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나요? 적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게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으면 99마리 양은 다 냅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시는 그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세요. 이윤과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일을 시키는데 아침부터 일할 수 있는 사람 모으고 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또 모으고 저녁 5시까지 1시간만 일해도 똑같이 품꾼을 주시고 한 데나리온 주시면서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농업과 내 거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 일꾼들을 위해서 돈을 주시고 그리고 살려내시는 그 일꾼들을 향한, 즉 가지를 생각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농사꾼이 아니라 바로 농부이세요. 참 생명의 농부, 그리고 참 목자, 참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말을 아직 잘 못해요. 검사를 하러 갔더니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말을 잘 못하는 약간 그 함량 미달, 깜냥 좀 안 되는 이런 평가 점수를 받았어요. 조금만 더 낮게 받았으면 재활치료를 또 받아야 될 판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뭔가 제가 원하는 점수, 원하는 그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그 아이를 자르거나 족보에서 파거나 버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니까.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되나? 여러분은 정말 먼저 축복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배현성 목사님께서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때문에 원문을 늘 읽어주시잖아요. 원어를. 제가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그 제거해 버리시고에 대한 그 원어 아이레이라고 하는데 원형입니다. 아이로의 뜻을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로는 뭐냐면 들어올리다, 높여주다, 받들다입니다. 영어로 리프트업이고 레이즈업이에요. 커트오프하고 테이크어웨이, 이렇게 제거해버리다는 뜻은 전체 신약 어떤 성경 가운데 80-90% 이상이 들어올리고 높여주고 받들다고, 없어지다, 제거하다는 들어 올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리에 없다, 이런 뜻으로 이제 없다는 것이고, 커트오프로 쓰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80-90% 아니 대부분이 다 들어올리다, 높여주다, 받들다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재해석되어야 되죠? 이 본문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아직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들어 올려주시고. 여러분, 포도 농사를 혹시 지어보셨습니까? 포도나무 많이 보셨죠?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도 김천에서 포도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도가 이렇게 열려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높은 그 나무들이 많이 없다 보니 좀 이렇게 땅에서 많이 높지 않게 이렇게 포도를 많이 지어 놓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의 특성이 뭐냐면 그 가지가 땅에 떨어져 있어. 빛을 받고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까 뭐 하신다 그랬어요? 열매 많이 맺는 가지는 뭐 한다고? 깨끗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거는 영어로 푸른인데 껍질을 까다 해요. 그 안에 포도나무가 잘 커질 수 있도록 껍질을 까주고 벌레 파먹지 못하도록 잘 관리해 주시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 올려주시고, 열매 맺지 못한다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왜 올려주시냐면 그 연약함과 그 흑암에 있었던 그 아픔을 농부가 아니까. 그 가지의 아픔, 그 자식같이 여기는 그 가지, 아직 열매 맺지 못해서, 열매를 안 맺는 게 아니라 아직 맺지 못하고 있는 그 가지를 아버지께서 위로하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주신다. 자, 이걸 뭐라고요? 다 잊어도 좋은데요. 제거해버리시다의 뜻은 원어는 뭐예요? 아이로.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셔도 오늘 다 가지고 가신 겁니다. 아이로예요. 여러분, 이 아이로가 정 목사님 설교 지금 이상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아이로의 수많은 단어 중에 몇 개만 그냥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뛰어내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가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받들어 할 때 떨어지지 않도록 받들어. 이게 아이로입니다. 또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이것도 들고란 뜻이에요. 들고 집으로 가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엔 더 이상 침상이 없죠. 그래서 없다는 뜻이 아까 나온 거예요. 자른다가 아니고요. 치워버린다가 아니고 들고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는 옷을 당겨,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어서 새로운 그 조각이 낡은 조각을 당겨서 팽팽하게 복귀시켜준다, 복원시켜준다, 붙들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또 메고예요. 올려주시고, 들어 올려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제일 중요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그 들어 올려서 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아이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 농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들어 올려주시는데, 그 올려주셨을 때 할 게 있어요. 기존 가지들은 그 들어 올려주신 그 연약한 가지가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어깨동무 해주셔야 됩니다. 뭐 해줘야 된다고요? 어깨동무. 자, 이게 아이로입니다. 십자가를 지듯이 서로가 어깨동무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햇빛 많이 받고 은혜 많이 받고 주의 풍성한 열매를 함께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아이로 해줘라. 세상에 열매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대접을 받아요.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만 또 눈여겨보는 것 같이 보이실 때도 있어요. 목사님, 나는 건강도 허락이 안 되고, 나는 능력이 허락도 안 되고, 나는 가진 재능도 없고, 나는 어떡하죠? 전도의 열매도 어떡하죠? 나 잘리는 거 아니에요? 나 불에 던져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조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 안에 거하에 붙어있어. 절대로 떨어지지 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붙들어 일으켜 주실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는 너가 쓰러지지 않도록 아이로 붙들어서 서로 어깨동무 해줄 거야. 그러니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마렴.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제자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유입니다. 또 제 얘기를 계속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는 아이가 셋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쌍둥이 두 아이를 포함한 세 아이가 있는데, 사실 결혼하면서부터 저희는 아이를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결혼하면 바로 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노력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날 때마다 계속 실망하는 거예요. 아이가 안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아이들 축복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아이가 없으니까 왠지 자신도 없고 자존감이 바닥이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 하나였던 사람은 둘이 되고, 둘이었던 사람은 셋이 되고, 저처럼 하나도 없던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 저만 안 생기고 막 노산하시는 분들까지 막 다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셔야죠. 기도가 왜 절로 응답되나요? 그런 뭔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난임센터를 다녔습니다. 젊은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도 안 생겨요. 주변에서 성도님들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이건 저만 아는 비법인데요. 아이를 가지려면요, 이거 드셔보세요. 사모님께 이거 한번 드려보세요. 근데 그게 저한테 별로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같이 산 우리 부모님들 있잖아요. 뭐 친정, 시댁, 뭐 좋은 소식 없냐? 매달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막 부담돼. 그만 얘기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너무 죄송해서 만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 뭔가 민망한. 그런데 그때 정말 감사하게도 믿음의 중보기도 식구분들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다른 분들 아기가 생겼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정 목사님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정 목사님 아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쌍둥이가 막 나오고 지금 아이가 셋이 막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그것도 오래 기다리는 거 너무 지쳤을까 봐 25주 만에 주셔서 막 병원에서 못 산다 막 그랬는데 지금 막 튼실해가지고 저하고 똑같아요. 누가 25주 만에 나왔냐는 이야기를 할 정도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열매를 맺길 바라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아세요. 내 연약함과 아픔을 아시죠. 그래서 아이로 시켜주시겠다고 오늘 여러분과 제게 약속의 말씀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좀 생각이 났어요. 아이로 하면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후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 같이 불러볼까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아이로를 또 약속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 갖고 돌아가실 때 2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지금 내가 비록 열매 없는 뭔가 말라져가는 그런 가지지만 붙어 있어라 라고 얘기하시고 아이로 시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2번째는 그런 아이로 시켜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영적인 어깨 동무하면서 가라. 그러면 우리 초월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또 연약한 성도님들과 함께 아이로 할 때, 영적 어깨 동무할 때, 중보기도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온전하게 하사 초월 지역과 이 나라 민족을 먹여 살리는 생명 열매로 풍성하게 하신다. 이 약속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대가 교회 위기라고 얘기해요. 왜? 왜 위기일까?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위기요? 아니요. 이 아이로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기회예요. 얼마나 마음이 많이 힘들고 떨어져 있는지 우리 이제 알았잖아요. 열매 못 맺어도 괜찮아. 조금 연약해도 괜찮아. 왜? 우리 주님께서 아이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 정말 살려내시는, 그 일으켜내시는 이 아이로의 생명 공동체 우리 초월교회가 다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 되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 가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아직 열매 맺지 못하고 낙심에 쓰러져 있는 자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고 또 들어 올려 주셨을 때 우리 초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 안에서 어깨 동무하고 위로하고 중보하는 아이로 공동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